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늘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또 실제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마치 사고와 같이 우리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참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현실 속에서 구현한다는 게 뭔가, 내 삶 속에서 신앙이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장애물과 어려움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을 현실적으로 구현시키는 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장벽에 지금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뭘 배울 수 있냐면 바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잘 아시죠? 이 리더십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한자로 풀이하자면 통솔력,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리더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하향 방식, 위에서 내려가는 이 하향 방식의 리더십은 여러 리더십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리더십 중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윗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움직이는 그 상향 방식의 리더십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그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뭐의 머리가 되라?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윗사람이 되어야지만, 보스가 되어야지만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방식의 그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을 움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오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다 약자였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그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선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랑 세대 차가 나는 그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안 믿는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그 일터 속에서 또 우리는 윗사람이나 보스가 아니라 밑에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겨운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 정말 제국을 움직이는 그 왕들은요, 그 어떤 정치, 파워 게임에 닳고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곳에서 살아가는 가장 약한 그 약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상향 리더십,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왕들도 움직이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이 느헤미야의 준비된 리더십을 배우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에 왕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산월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자,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1장 1절에는 무슨 월이라고 합니까? 기슬르월.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색한데 1장 1절에 나오는 기슬르월은 우리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 이제 니산월이 나오는데 니산월은 1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1월 느헤미야가 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그 달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4개월이 지나서 1월 달에 지금 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그 이스라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앞서서 에스라 선지자가 또 두 번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 이웃들이 대적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자주 국방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면 본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보낸 지방 장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군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돈을 주고 뇌물을 먹이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 장관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게 에스라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하게 그 글을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제국의 말을 안 듣고 언제든지 그들은 이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반역의 무리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가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멈추라 어명을 내려서 그 성벽을 못 쌓도록 명을 내렸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당,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이 본인이 직접 그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약 10년 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끓는 심령 가지고 막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왕에게 나아갔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눈물로 준비하고 함부로 왕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꺼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과거에 불허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처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 왕이 얼마나 불같고 무서운 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가슴 졸이다가 왕의 일을 하는데 마치 우연처럼 필연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큰 일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자, 2장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에 두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이 있는데 이걸 왕에게 들켰어요. 왕이 알아챘습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얼굴에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감정, 뭐 화나고 짜증나고 그것을 왕 앞에 얼굴에서 표현했다가는 왕의 성심을 언짢게 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누가 그런 대사했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여러분들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말씀만 보시는구나. 그 기침 소리만 내어도 왕의 마음을 언짢게 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살았고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 배웠던 이 느헤미야가 마치 실수처럼 마음에 그 근심이 얼굴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처형감인데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좋은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 앞에서 얼굴을 찌푸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 걱정거리 있나? 좀 어려운 일 있나? 나한테 털어놔봐. 원래 그러지 않았던 왕인데 느헤미야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왕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느헤미야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느헤미야가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좀 놀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온 그 신뢰가 한순간에 그 실수도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실한 모범생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범생들도 막 수업 시간에 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 잘했던 학생이 졸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쟤 좀 봐라.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얼마나 피곤하면 수업 시간에 조냐. 근데 맨날 허구한 날 말썽 피우는 애가 졸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는 잠도 많어. 그래서 막 선생님이 야단치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윗사람, 보스, 또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가 바로 우리의 평소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고 진실하여서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또 작은 실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좋은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아첨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왕을 향한 그 존경과 축복의 마음으로 왕이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앞에서와 뒤에서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가끔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스, 윗사람, 상사를 막 험담하고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윗사람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앉아서 삼천리 보고요, 일어서서는 구만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사실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윗사람도 보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아첨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내 욕을 하는지 다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와 표정만 봐도 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스를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같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윗사람이, 보스가, 상사가, 또 내 일터가 잘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했어요. 내 일터가 선교지다. 그러면 내 보스는 이 선교지 원주민 추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추장이 개종하잖아요. 그럼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첨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윗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 굉장히 이 느헤미야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무슨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초반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지금 사실은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문제로 이걸 꺼내게 되면 페르시아와 또 그것을 반대했던 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상의 묘지 또 그 장사 지냈던 그곳이 흐트러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가지고 우둔한 방법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족과 민족끼리 대항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왕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니, 근심 가운데 내 조상의 묘실 얘기했는데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거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이걸 허락하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조급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내 방법대로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멈추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마음,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지혜롭게 말해야지 엉뚱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입시 면접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취업 면접을 볼 때 정말 성실하게 대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맞선 보러 갔을 때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취업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을 꽃에 비유한다면 본인은 어떤 꽃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저는 장미요, 백합이요, 저는 국화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저는 잡초입니다. 아니 왜 자기 자신을 잡초라고 합니까? 저는 잡초이기 때문에 꼭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빵 하고 그냥 웃음이 터진 겁니다. 이 잡초와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회사에 뽑힌 거죠. 그 면접관들이 잡초처럼 확 뽑아준 거죠. 이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뭐 내가 잘났으니 그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자, 5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겸손하게 말하라. 네가 오만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보다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왕이 보시기에 좋으시거든.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해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의견과 말이 왕의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도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서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하고 이미 거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실 어떤 나라 백성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허했던 그 내용입니다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왕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얘기를 다시 꺼내고 이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당신이 판단 미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이걸 꺼냅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의 체면을 깎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니라 느헤미야 이 충신의 가족 조상 묘실 그 재건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왕궁에서 일어났던 왕이 신하들 앞에서 했던 모든 내용을 적어놓은 게 실록입니다. 근데 모든 제국은요 이 실록들을 갖고 있는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서 왕과 느헤미야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만약 예루살렘 재건이라면 과거에 불허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조상의 묘실 재건 그렇게 페르시아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 왕의 마음을 열고 왕의 당신의 허물이라고 왕을 공격하거나 자극할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하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 하실 때 속상해서 그런 말 하죠. 당신은 왜 맨날 그러고 살아? 당신은 맨날 형이랑 동생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아. 바보야, 쪼다야, 막 신랑을 막 잡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러고 살아? 이 말이랑 당신 어릴 때부터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애썼어. 너무 수고했어. 이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당신 왜 바보같이 그러고 살아? 그러면 남자도 자존심이 있죠. 그럼 화가 나죠. 그런데 아내가 당신 평생
영이랑 동생 위해서, 누나들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면 남편들의 마음이 후루룩 그냥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말해주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본인의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본인을 자극하지 않는 말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나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6절 초반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말하고 있죠. 자, 왕과 왕후가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제국의 원칙상 왕후는 정치적인 모임이나 그런 어전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 걸 사람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 어떤 얘기를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있느냐, 짜증이 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이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알고 자극하지 않는, 서로 다 알고 있지만 눈 감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허락하죠. 어느 정도 갔다가 몇 달 정도 있다 오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왕에게 계획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인가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손 놓고 울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전 준비를 끝내놓고 왕이시여, 이제 왕의 그 통과할 수 있는 조서 유다까지 가기까지 여러 총독을 거쳐야 되는데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시고, 또 이제 목재가 많이 필요한데 왕의 숲에서, 왕의 산림에서 아삽을 시켜서 대들보와 목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4개월 동안 근심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완벽한 준비,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이미 다 조사가 끝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그 위치에 세워주기만 하면 나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허둥지둥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무대에 안 세워주나? 그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돼서 박자 음정 다 놓치고 허둥지둥하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1780년대 때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뭐냐면 처음에 그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의 왕이 통치하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백성이 주인이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살자 해서 루이 16세를 이 왕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죽이고 이 왕이라는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실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죽이고 11년 동안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기록을 보면요, 그 캄보디아 그 킬링 필드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프랑스에서 엄청 일어났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 실권을 잡은 사람들을 반대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성직자와 1000명의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법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프랑스를 더 엉망진창으로, 프랑스의 그 재정과 또 어떤 행정적인 또 국민들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11년 후에 프랑스의 장군인 나폴레옹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정이 싫어서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실무 준비가 안 되고 왕의 위치에 서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놓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책을 베고 잘 테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자는 동안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성령의 역사로 빵점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실무적인, 실제적인, 행정적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사전 준비를 다 해놓고 왕이 말하니까 리포트를 가져와서 읽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준비되었던 모든 개혁들을 그가 빈틈없이 착착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성도들,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왕에게 브리핑을 했더니 이 왕이 너무 기뻐서 파격적인 호의를 이 느헤미야에게 베풉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함께 가게 해주시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이 왕의 엑스트라 서비스가 뭐냐면 왕의 친위대, 왕의 호위병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국의 왕의 친위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데 왕의 친위대 중에 한 명이라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뜻밖의 그 누구도 이 느헤미야를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지금 호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조서를 내렸죠. 그리고 왕의 숲에서 목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친위대를, 호위병들을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본인이 과거에 중단시켰던 그 공사를 민원에 떠밀려서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내 일이다. 느헤미야 그 조상의 묘실을 수복하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내가 친히 명령했고 내가 준비하도록 도와줬고 이제 내가 왕의 호위대를 보낼 정도로 내가 나서서 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한번 확 밀어주시니까 10년의 일이 10분 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이런 방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 나라와의 역학, 정치적인 구도, 그것이 아니라 마치 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 풀리는 이 문제를, 통일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10분 만에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느헤미야에게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갑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호위대와 함께 느헤미야가 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죠.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혔던 인간들이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정말 불신의 세력, 여러분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빽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가진 재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아멘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영성,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흥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터가 흥왕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흥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체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체험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